부활절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러한 날만으로 지켜서는 안 되고, 주님의 부활은 곧 나의 또 부활이기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 주님은 이 부활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음을 믿고 계십니까? 부활은 상상이나 그리고 환상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부활은 죽음 이후의 영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삶이기도 합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이 사탄의 살기 등등한 죽음의 위협 속에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사탄의 권세인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사망 아래 놓인 사람은 세상의 주관자인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환경과 여건과 그리고 상황에 얽매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이 세상의 환경과 여건과 상황에 결코 얽매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사탄의 사망의 권세는 힘을 잃었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의 권세를 끝장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사탄에게 얽매인 그러한 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사망의 권세로 몸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두려운 것이지만 부활을 현실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겐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날을 고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부활의 증인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물론 세상에서의 삶이 고단하고 또 몸이 아프고 병들어도 병들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낙심시킬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영생의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육의 몸을 벗고 영의 몸을 입을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병든 몸이 아무리 오래 가도 몇십 년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여 살아가는 삶은 영생입니다. 이 부활의 삶이 나에게 기다리고 나에게 장차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부활의 삶이 나의 삶의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부활이 현실이 되는 여인들처럼 부활이 현실이 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9시 우리 시간으로 약 3시, 오후 3시에 예수님은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야 했지만 제자들은 모두 도망을 갔고 그곳에는 제자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 여인들만 있어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로 정치범 취급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유대 총독의 허락 없이는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릴 수도 없었습니다. 또한 3시간 후면 이 안식일이 되어서 일을 할 수가 없어서 3일 후에나 시신을 내려 장례를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십자가에 예수님의 시신을 방치해 놓아야 하고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시신의 부패가 빨라서 시신을 장례 지내는 것도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그렇게 십자가에 방치해 둘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기쁜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그들이 빌라도를 설득하여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의 가족을 위해 한 사람도 장례 지내지 않았던 깨끗한 돌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시신은 돌아가신 지 3시간 동안 몹시 급히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 동이 트자마자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무덤을 찾아옵니다. 이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던 살로메라는 여인이었습니다.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이라는 말씀을 믿고 부활하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무덤에 간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을 다시 부활하실 것을 믿고 무덤을 찾아간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갖고 가긴 했겠지만,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은 그 여인들이 그 무덤에서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는 이 남자와 여자와 할 일이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당일 무덤에 장례를 하는데 이 역할은 남자들이 합니다. 남자들이 시신을 운구하고 무덤에 안치하면 다음날 고인의 유족들 중 여인들이 향유를 가져와서 시신에 바릅니다. 시신에서 나는 냄새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다음 무덤을 돌로 막고 돌문에 회치를 하게 되는데요.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만져서 부정하게 되지 않도록 시신이 안치던 무덤임을 알리기 위한 표시로서 그 무덤을 막는 돌에 이렇게 회치를 하는 것이죠. 회칠은 무덤 근처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한 일종의 배려입니다. 이렇게 시신을 무덤 안에 넣어둔 후에 1년이 지나면 뼈만 남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때 장례를 한 번 더 치릅니다. 무덤 안쪽에는 이미 죽은 조상들의 뼈를 모아둔 곳이 따로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상들의 뼈를 모아놓는 것은 육신은 사라져도 뼈는 영원하다고 믿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뼈만 남은 시신을 이제 그곳에 놓아두고 가족들 중에 한 사람이 죽었을 때 이제 그 뼈를 조상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러한 뼈에 그 뼈들을 던져 놓으면서 조상들에게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 장례가 모두 마쳐지게 됩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한 무덤을 찾아올 때에는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장례 절차상 필요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나지 못한 것은 그 무덤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날 그곳에 남자들이 와서 향유를 바르는 관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자들이 와서 시신에 향유를 바르는 관습이어서 여인들이 그곳에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을 찾아온 것으로 봐서는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믿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이미 죽은 분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여인들이 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죠.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큰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지진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세이스모스라는 단어로 쓰여졌는데, 이 단어는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나타나는 자연 현상을 말할 때 이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쉬시면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을 때에 지진이 일어났었는데요. 그때도 이 지진을 세이스모스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종종 지진을 일으키셨는데요. 왜 하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나타났을 때 지진을 일으키신 것일까요? 그것은 증거를 남겨서 그것이 사실임을 후대에 알리기 위해서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질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나타난 지진이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하기 위해 지진이 있었던 지역의 지질을 연구하여서 2010년도에 발표한 그런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논문에 의하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그 지역의 지층을 조사했더니 진도 5.5의 지진이 있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경의 지진이 일어난 장소에는 어김없이 지진으로 인한 토양층에 변화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흔적은 비단
땅속만 남겨진 것은 아닙니다. 이 우주에도 있고요. 그리고 바다에도 남겨 있으며 그렇게 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물 속에 곳곳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의 흔적이 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기록한 성경의 말씀들이 그 구원의 역사들이 진실임을 그렇게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도 그저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단순히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아니라 실제라는 사실을 후대에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흔적들을 남겨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지진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돌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굴려내고는 그 위에 앉아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가실 수 있도록 하려고 천사가 무덤의 돌문을 열어놓은 것은 아닙니다. 이미 그 전에 지진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면 영과 육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현재 우리의 몸은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지만 부활한 예수님의 몸은 영원한 존재로서 신령한 몸으로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으십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무덤의 돌문을 열어놓은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가실 수 있도록 열어놓으신 것이 아니라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보여주려고 무덤을 막고 있던 무덤 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믿지 않으니까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진 곳에 시신이 없고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만 덩그러니 놓여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여인들 앞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일들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라는 천사가 전해준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확인한 인상 그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무덤을 급히 떠나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급히 그곳을 떠나 빨리 다름질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녀들이 제자들에게 갈 때에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진작에 나타나셔서 보여주시면 될 것을 천사를 통해 미리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기쁨이 충만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기쁨이 없습니다. 전자는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기대가 있지만 후자의 사람들은 그런 기대가 전혀 없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기쁨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나길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한 기쁨이 전혀 없겠죠.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 마음이 있다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또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러 가는 여인들이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은 간절하다 못해 숨 넘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을 때의 기쁨을 9절에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말 한마디 못하고 주님의 발만 붙잡고 경배했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만날 수 없을 것이라고 절망하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났으니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그렇게 첫 증인이 됩니다. 사실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사람들은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부활의 첫 증인은 제자들이 아닌 여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여인들을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으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의 특별한 점은 여자가 등장한다는 데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족보에는 여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당시 여자는 사람의 숫자에 포함되지 않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고 물건으로 취급하였으며 또 재산 목록 하나쯤으로 생각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대우를 받던 여자를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평범 그 이하였던 여인들이었습니다. 먼저 다말이라는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 여인은 시아버지 유다를 속여서 근친상간하여 베레스와 세라라는 그러한 자녀를 낳게 한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여서 형수 취수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다의 첫째 아들의 아내가 바로 다말이었으나 그가 죽고 그 둘째 아들의 아내가 되었지만 이 둘째 아들도 죽습니다. 셋째 아들의 아내가 되도록 해야 했지만 유다는 그 남은 막내 아들이 혹 죽을까 봐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계속 미루고 미뤄왔습니다. 다말은 이 유다 시아버지였던 유다가 막내 아들을 남편으로 주지 않을 줄 알고 창녀로 분장하여서 유다와 동침하였고 그 자녀를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윤리적으로 따지면 참 입에 담지 못할 끔찍한 그러한 일이지만 다말이 그리한 것은 유다 가문의 대를 이을 후손을 낳기 위해서였습니다. 유다의 후손을 통해 오실 메시아를 이 다말은 소망했던 것입니다. 라합이라는 여인도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입니다.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이방 여인이었으며 우상의 신전에서 우상 숭배를 위한 성적 놀이객감으로 동원되었던 기생이었습니다. 그녀가 하나님에 대해 듣고는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나님을 간절히 신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살몬과 결혼하여서 보아스를 낳게 되고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렇게 라합은 유대 가문의 대를 잇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바세바는 어떻습니까? 그녀는 다윗과 불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아들이 다윗의 왕권을 물려받은 솔로몬 왕이 되죠. 하나님께서 이 바세바에게 무엇을 보셨기에 그녀의 아들인 솔로몬을 다윗의 왕의 가문을 이어가는 존재로 선택하셨던 것일까요?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윗의 여러 여자 아내들 중에서 가장 슬픈 그러한 아내가 있었다면 아마 이 바세바였을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알았기에 주님만 붙들 수밖에 없었고 결국 솔로몬을 얻게 된 것 아니었겠습니까? 이 세 여인에게 공통적인 특징은 자신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여자라는 약함뿐 아니라 이 여인들은 모두 다 당시에 부정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인들을 통해서 구세주의 계보를 이어가는 역할로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성 중심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굳게 의지하는 자를 통해 오로지 주님만으로 힘을 삼고 살아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마태는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마태복음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28장에서도 여인들을 등장시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으로 이 여인들을 지금 마태는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도 오로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그렇게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첫 증인으로 여인들을 삼으신 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사건도 여자를 증언자로 삼지 않습니다. 그럴 만한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당시의 여자는 사람으로 취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를 증언자로 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과연 마태가 몰랐을까요? 알면서도 일부러 첫 장과 그리고 마지막 장에 여인들을 등장시킨 것은 마태복음의 모든 내용들이 사실임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납득하도록 하기 위해선 여인들의 이름이나 증언은 빼야만 합니다. 설령 그것이 사실이어도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라면 뺐어야 옳습니다. 그럼에도 집어넣은 것은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인 것이죠. 마태가 복음서를 쓰면서 우선적 가치를 둔 것은 사람들에게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쓴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만을 붙들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 부활의 첫 증인인 이 여인들과 같이 주님만 붙들려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와 같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약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자신의 힘을 내세우기보다는 의지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본인이 약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반면에 남자는 힘이 있어서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약합니다.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더욱이 예수님 당시의 여성은 가장 약한 존재였습니다. 남자 없이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했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약한 여자들을 사용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강한 사람에 의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신 사람은 세상에 강함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약한 사람, 다시 말해서 세상에 의지할 것 없어서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부활하신 주님은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러면 부활이 현실이 되게 되는 것이죠. 부활을 현실에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한재성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카자흐스탄을 향한 마음을 주셔서 아내 김진희 선교사님과 아이들을 데리고 이 카자흐스탄에 선교를 갔습니다. 중국인으로 오해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온 가족이 구타를 당했는데 김진희 선교사님이 사람들에 의해서 쓰러졌을 때 남편이 맞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김진희 선교사님이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성령께서 남편이 몸을 쓰지 못하도록 붙들지 않는 이상 저렇게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다. 이 한재성 선교사님은 태권도가 공인 4단으로 10명의 건달들과 싸워서 이긴 전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분이 아무런 저항도 없이 맞고만 있었다는 것은 뭔가 성령께서 그분을 제어하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하였다는 것이죠. 정말로 이 한재성 선교사님은 당시 몸을 쓰려고 했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억울하고 분통 터져서 화가 났지만 이 카자흐스탄 사람들을 사랑해서 선교하러 왔는데 폭력을 휘둘렀으면 선교가 물거품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오히려 성령께서 자신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했다고 합니다. 이 일로 KGB 요원들에게 끌려가서 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추방당해 필리핀으로 피신을 해왔습니다. 아내와 선교지 문제로 또 의논을 하다가 카자흐스탄의 안내판 역할로 우리를 보내셨으니 그곳으로 돌아가자라는 아내의 말을 듣고 그들을 추방시킨 이 카자흐스탄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였고 자리를 잡아갈 즈음에 이 한재성 선교사님이 두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 주려고 집을 떠나 있을 때 괴한이 이 집에 침입하여서 김진희 선교사님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하였습니다. 아내의 죽음은
이 한재성 선교사님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선교사로서의 사역조차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아내 김진희 선교사님이 자신들을 예수님을 안내하는 안내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그러한 말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시 선교사의 사역을 시작하였고 지금은 우크라이나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부활을 현실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내하는 안내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부활의 첫 증인이었던 여인들은 그 역할을 감당하였고 다음으로는 제자들이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내해주는 안내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계속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내해주는 안내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현실이 되는 삶이란 거창하고 대단한 삶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내해주는 안내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고 그리고 부활이 현실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안내해주는 안내판으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부활을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주님은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막연하게 저 영원한 세상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도 부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내하는 이 안내판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부활의 삶을 살아내시고 또 그렇게 부활의 증인자로 이 세상 속에 멋지고 또 근사하게 살아내실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